네, 우리는 사실 급변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의지적으로 무언가 선한 변화를 일으키려 하면 이 변화라는 게 정말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는 저항과 반대라는 것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이 물체의 법칙에서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무른 것을 항상 머무르고자 합니다. 가던 것은 방향을 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향을 틀려거나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려면 그 반대하는 힘에 더한 힘이 가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물체에만 일어나는 작용은 아닐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이든지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이든지 늘 앞서서 선각자와 같은 역할을 하거나 혁신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지키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이 변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고수할 것인가, 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머뭇거리기 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그 사건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이 변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의 위대한 사건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 역시도 쉽게 일어날 만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건 길게 두고 보면 140년의 세월, 짧게 두고 보면 에스라의 2차 귀환과 그 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시기, 그 중간에 10여 년의 세월이 딱 막힘이 되었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 그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한다, 이것이 결코 쉬운 변화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에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의 탁월한 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이 멈추었던 공사가 재개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구체적인 행보의 움직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이 느헤미야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그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사, 이 수상궁을 떠나 폐허의 도시 예루살렘, 그 이르는 그 길은 아마 에스라가 돌아왔던 그 경로로 미루어 보면 한 4개월의 가량의 시간이 경과되는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많은 목재라든지 그리고 동반하는 이 귀한 자들과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왕의 호위병이 함께 하여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여정 자체가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등장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껌껌이 이 일의 반대자들로 나오게 되는 대표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출발은 하였습니다만 여정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긴 여정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성벽 재건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경과된 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긴 여정에서 여독을 좀 풀고 그리고 개인의 집에 거처를 정돈하고 아마 이런 소소한 일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단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를 받는 1단계 과업이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실행의 단계를 앞으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아마 숨 고르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지나자마자 이제 느헤미야는 본격적인 미션의 수행 돌입하게 되죠.
그는 밤을 틈타서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야간 시차를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12절이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그 야간 시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은 언제고 맞는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정보로 취급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체험적인 지식에 이를 바는 못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가 멀리서 소식과 정보로만 알았던 그 폐허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것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지 실제적인 지식이 그게 필요했던 거죠. 체험과 경험적인 지식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소 그 폐허의 도시를 돌아보는 야간 시차를 아무 사람도 모르게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살펴보는 그 폐허,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그가 눈으로 살펴보는 그 일들이 실제 귀로 들었던 만큼이나 처참한 광경이었다는 걸 13절에 보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건 정보와 이 그냥 팩트로서 다루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눈으로 본다는 건 더욱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명감을 거꾸로 고취시키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구나, 내가 수고를 마다 않고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손으로 집어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체험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죠. 느헤미야 역시도 그가 앞으로 치러 가야 할 일의 그 윤곽과 실체하는 그 문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현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캄캄한 밤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이 야간 시차를 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이제 현장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리더로서 먼 발치에서 정보로만 알고 있는 문제로는 설득력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한 부분이겠으나 이 성벽의 한 구도를 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몸으로 체화시키는 작업의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르는 구절이 하나하나 지형 지물의 이름까지가 명시되면서 그가 역사적으로 그 무너진 터들을 어떻게 짚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공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체화시키고 동일시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수상궁에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그는 살고 있었지만 동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이 전이되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공감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그는 현장을 지휘하는 일에도 이와 같이 신중한 이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말하자면 느헤미야의 비전이죠. 느헤미야의 사명이죠. 그가 수행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은 일을 그런데 실제로 감당하려고 할 때 섣불리 달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그것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역사를 두고 시차가 있죠.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시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절차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그러한 모양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그냥 돌격 앞으로,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너무나 예의주시하면서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주신 확신은 있어요. 그건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을 함께 끌고 데려가고 리드해 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방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존중해 가면서 그는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그 목표에 걸맞은 행동을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목표는 너무나 분명한데 구체적인 실천의 행동이 빈약한 경우가 있고, 이리저리 바쁘게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거시적인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극단을 피해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전에 걸맞게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중년, 청년, 우리의 인생의 시기마다 내 한 평생을 두고 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헌신하며 살리라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나온 역사가 이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다보면서 이 21세기 우리의 지금 좌표 속에 세상은 이렇게 변했고 앞으로 변화갈 세상은 이럴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 시대의 사명이 이렇겠구나,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이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걸맞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 우리의 행동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에 알맞게 일하는 것이 지혜이고 때를 따라 일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그러한 지혜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간 시차를 마치고 나서 체화된 지식을 가지고,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절절히 느낀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성의 사람들과 중요한 회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 야간 시찰한 것을 철저히 비밀리에 하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 회합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그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먼저 현장 학습과도 같은 그 일을 해내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그 예루살렘 성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이 회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사가 될지 말지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회합이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회합을 위해서 지금 야간 시찰을 하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의 발언에 설득력이 있도록 그가 미리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느헤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었던 부담감 혹은 그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외부로부터의 사실 도전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앞서서 이미 외부의 세력인 산발랏이나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을 대표로 한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방해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마음 쓰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며 함께 이 성벽 재건에 힘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하고 그가 수고스러운 일을 마다 않고 지금 이 일들을 준비해 왔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일이 중단되었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무너진 성벽은요, 벌써 그 성의 사람들에게는 부모 때부터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사의 유적지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졌을지 몰라요. 다윗 왕 때라든지 솔로몬의 부국 강병의 시대, 그리고 외적을 통해서 허물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철옹성과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지금은 이제 무너진 이 담벼락이 되었다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이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게 일반 대중,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바꾸자고 할 판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자고 할 자리에 나아가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이 얼마나 중하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역사와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그 성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불감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오히려 해외에 있는 한인 교포들은요, 남북 간에 아주 미세한 차이만 생겨도 위기감이 아주 고조가 돼요. 오히려 한 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쉽게 갖는 그런 위기의식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습관이 되다 보면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위중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무너진 것이 일상이 되었고 패배가 습관이 되어져 버려 있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큰 문제의식조차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직면하고 느헤미야가 그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비전의 싹을 틔울 때 첫 번째 관문은 이방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는 일이었다면, 지금 이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두 번째 관문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일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 일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알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그 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 문제에 대한 공감이고, 그리고 그는 자기를 외부인으로 빼놓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첫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와 당신들은 별개입니다 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로서 이 폐허가 된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같이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사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외부인이에요. 그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물론 왕의 조서를 갖고 대동한 사람도 의리의리한 사람이고 그가 힘께나 거머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무엇하러 왔는지의 그 진정성은 아직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진 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권력을 등에 업고 또 그들이 역사상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외부의 힘을 빌어다가 오히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왜 예수님 당시에도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보도 듣도 못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무언가 일을 하려고 으쌰으쌰 한다고 하는 것이 미심적인 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러할 때 우리는 당신과 다르다 라고 하는 그 입장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말은요, 우리가 당한 공경. 아마 그 짧은 표현 안에 사실 설득력 있는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위협을 마다 않고
그리고 속 편하게 살 수 있었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그가 이 폐허의 도시 다시 찾은 이유가 뭘까? 뭐 금이 환향이라도 하려고, 근데 고국의 땅이 안정되어야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 텐데 지금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주권은 빼앗긴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무엇 먹고 살 게 있어서 그가 왔을까? 여러 의구심이 들었던 차에 느헤미야의 이 짧은 한마디는, 저 사람과 우리가 지금 다르지 않구나, 저도 우리의 동족이구나,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 땅에 함께 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공감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동질감으로부터 그는 계속해서 그의 발언을 밀고 갑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발언이죠. 그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리고 공감을 호소하며 그 공경에 대한 실태를 말하고 나서, 근데 그것을 현실의 문제로만 들추어내는 데는 아무런 사실 변화는 없어요. 그 느헤미야가 온 것은 그들의 폐허가 된 무너진 성벽을 관찰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본론인즉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의 수치를 물러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에는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 동족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물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큰 것은 뭐냐면 이것을 그저 수수방관한 채로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실태 자체가 여전히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 시대, 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갔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을 위시한 1차 포로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있었을 때도 중간에 난관이 생겼습니다. 그냥 터는 어느 정도 놓았지만 그 이후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시절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분연히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두고 보면서 우리의 판벽한 진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그 당시에 넋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 학계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차, 3차에 이른 포로 귀환이 계속 되면서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수치심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도전하듯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이 목표지향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가 의지를 일깨워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우리가 건축하십시다 라고 그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동기부여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일이 되게 한다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무잖아요. 리더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리더는 몽상가도 아니에요. 리더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일이 되게 하려면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너무 잘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끄집어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그들에게 여기 두 가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의 간증을, 여긴 짧게 한 어구로 말했습니다만
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나오면서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내가 수개월간 기도하였고 왕가의 아주 중요한 독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왕이 어떻게 적극적인 호의를 가지고 조서까지 써주면서 그의 삼림 감독을 명해서 좋은 목재까지 주면서 이 일을 재개하게 해 주었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간증과 더불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까지도 그가 확실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만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보라는 거예요. 왕의 조서. 그런데 물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요 10여 년 전에 그 일을 중단시켰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변하여 다시 이 일을 재개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여러분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라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동기부여의 결과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18절인데요 같이 읽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의 회합의 자리에서, 아마 성경의 기록으로는 짧게 나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재구성한다면 여기에 많은 말들이 더 더하여졌을 거예요. 신앙의 간증도 짧게 일축되어져 있지만 많은 고백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 방백들, 귀족들, 제사장들, 유력한 사람들은 아마 느헤미야의 도전 어린 이 비전의 선언, 이 비전을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에 이야기도 주고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이제 끄집어낸 결론이 좋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이건 이제 당신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일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이지 않게 무엇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왔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렇게 역동적인 물결을 일으켜낸 거죠. 1차 포로민들,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만 미지근한 상태에서 다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됐을 때도 감동의 물결이 일어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건되어지는 성전의 역사가 완공되어진 것처럼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도 전례 없던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중단되어진 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관성의 법칙을 깨고 사람들의 움츠린 심리를 열고 그들의 모든 위축되었던 마음을 드넓히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는 한 사람의 꿈이 아닌 모두가 함께 꿈꾸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일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꿈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는 여전히 도사리는 위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10절에도 등장했던 인물들이 또 등장하죠. 뭔가 일을 으쌰으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키려 하니까 외부에서 그것을 또 막아내는 그러한 반대자들이 생겨요. 산발라, 도비아 뿐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더 더해지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인물도 추가해서 이 주변에, 그러니 그 당시에 유력한 주변 세력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암암리에 오히려 영향을 주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그 주변 세력들이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리 많지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조롱했는가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근데 이 말이 느헤미야에겐 전혀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위협하는 거거든요. 10년 전에나 통할 법한 왕의 금지령을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이 일을 허락하노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의 합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이 법적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위협해 올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고히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응수를 합니다. 20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던져준 아주 확고부동한 대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상관 말아라는 이러한 아주 당당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제 씨앗과도 같았던 비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뿌려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민족 공동체와 함께 공유되면서 중단되었던 그 일, 누구도 시도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전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죠.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함께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영웅 한 사람이 무슨 헐리우드 액션 영화처럼 람보식으로 그냥 어디 들어가가지고 혼자 모든 거 다 처리하고 끝,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소수의 제자들, 소수의 사도들로 완수시키면 끝날 일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일을 완수한 다음에는 그분이 키우신 제자들에게 이 일이 위임됩니다. 근데 고작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이 위임받은 그 사명이 초대교회를 이루,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비전, 미션의 강줄기가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기 구미 상무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그 장구한 역사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단의 세력이 공격하고 외부의 공격들, 사회, 그 당시에 어떤 체제들,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적대 세력들이 지금껏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내 교회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한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근데 이단이 휘청거리는 건 너무 분명하죠. 이단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주예요. 사람으로 일어난 곳은 사람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외부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그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당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살면서 받았던 박해고 핍박이고 환난이고 순교의 그런 불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이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꿈과 함께 찾아오는 시련이 분명 있다는 것.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모진 세월을 지났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그릇을 키웠고 깨끗하게 하셨고 때가 되니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의 과정에 시련이 뒤따르는 건 그것을 우리를 향한 연단이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환난은요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 주고요, 그것을 통하여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환경이 어찌됐건 상황이 어찌됐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찌되는지 그걸 무릅쓰고도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바로 비전과 믿음의 능력이죠. 어떤 어려움과 희생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마음에 들어서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문제들은 전혀 어렵지 않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겐 바로 이러한 일치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 내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 안에만 있다면요, 그 밖의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는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죠. 이슬람과 같은 종교국도 역시나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동성애와 같은 인권을 무장하여서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더 미묘하게 파고드는 비기독교적인 사상은요, 문화, 법을 통해서 지금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만이 아니고 석가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도 다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대로 가면. 근데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 안에 파고들 수 있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공기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밀접하게 와닿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우리 안에 확고한 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과 비전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완수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기독교 세력 혹은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이제 그 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게 될 이야기들을 이제 볼 것입니다. 3장은요 꽤나 길게 그 성벽 요소가 1절부터 끝절까지 성벽 전체 테두리가 어떻게
이 재건되고 중수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니고 그냥 3장을 보면 통독할 때 진짜 힘든 내용이 3장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야, 거기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만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명의 영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의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일들에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사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구민상무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길들이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가 되어서 나를 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우리 모두가 꾸는 꿈,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런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그 일을 향한 헌신과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